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줄 알았는데 계속 덥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것 같은데 낮에는 너무 덥고 환절기 가운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는 분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네, 아프시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축복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열심히 잊지 말고 우리 마음 깊이 잘 간직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의 문을 잘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도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드디어 고대하던 스톤 마운틴을 다녀왔습니다. 네, 애틀란타 온 지 이제 1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도대체 언제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가족들이 오니까요, 갈 곳을 여러 군데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스톤 마운틴 가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애니얼 패스 주셔가지고 신나게 이렇게 들어갔다 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돌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겹도록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돌산을 보면서 야, 그 돌산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애틀란타 한복판에 있을까, 이 다운타운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또 거기를 보니까 그 돌 사이사이에 이렇게 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감동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네, 아닙니까? 갈 때마다 늘 신기하십니까? 네, 그 작은 씨앗들이 굳은 땅을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정말 이 신비함, 이 정말 신기함, 하나님이 인도하신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뻗어갈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돌 사이에서 또 버티고 해서 그 나무들이 아마 자라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싹이 돋기 전에 씨앗은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 계속해서 아마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지 않았을까, 분투를 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씨앗이 겪는 그런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뒤로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바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미미한 씨앗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뿌려진 그 뒤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축복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말씀, 특별히 20분 성경 읽기 하시는 반 중에 구약을 다 끝냈다고 해서 도대체 스가랴서는 어떤 본문인가 저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스가랴서 말씀처럼 이렇게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신 부분이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과 같은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복 내려주시기를 작정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다른 버전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스가랴 8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복을 내려주고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를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복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해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지금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도 좋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같이 미워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 그것들을 좋아하면 된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한번 취하십시오.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길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의 예배가요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즐거움, 기쁨, 희락이 가득한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금식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금식 왜 하십니까? 너무 기뻐서 금식합니까? 금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지금 대답합니다. 금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뭔가 근심이 있고 뭔가 슬픔이 있고 뭔가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슬픔과 탄식이라고 하는 이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금식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복 주시길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쁘고 즐겁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월의 금식,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이렇게 다 써놨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왜 금식을 했는지. 예루살렘이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정복당한 사건 때문에 4월의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그런 이슈 때문에 5월에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달리아 총독이 피살낸 걸 아파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죠.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런 사건들을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금식이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서 지켰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잖아요. 그 기쁨의 시간들,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하지 말고 오직 기쁨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으로 이제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선함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나에게 행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 지식과 대단한 지식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로, 복 주시기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돼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즐거움이 돼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는 주의 성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환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인상 쓰지 마시고.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아서 더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함께 웃어주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표정 속에서. 이 말씀 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권세를 잡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달이면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물질의 부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렇게 예배함으로써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로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복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많은 백성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성읍의 사람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말할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여호와를 잡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 하면 서로 나도 가자 하고 할 것이다. 많은 백성들과 강한 나라들이 여호와를 잡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아멘. 이런 본문이 여기에 있었는지 모르셨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진실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나와서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로 뭐라고요? 서로 나도 가자, 빨리 가자, 속히 가자 하고 성전으로 달려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나도 가자 하는 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올려오고 함께 가자 얘기하며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진리와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성전으로 몰려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몇 명이요? 10명. 아직 저희는 한 명밖에 안 앉았잖아요. 그죠? 다른 민족 9명이 더 와야 합니다. 오늘 차현숙 권사님 좀 늦게 오셨는데 이 친구를 데려오려고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지금 혼자 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 한 사람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오는 한 사람의 유다 사람이 누굴까? 유대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수많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꽉 붙잡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저 놓고 가지 마세요 하고 택시 타고라도 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웃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부러워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부탁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도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돕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추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추. 단어 뜻을 보니까 어떤 일을 되풀이하고요, 음미하거나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나간 50년을 곰곰이 반추해 보니까 후회할 일이 참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을 곰곰이 반추해 보면 후회할 일이 많으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무조건 전진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반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것보다요, 잠깐 멈추는 것. 무한한 활동보다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 저는 반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반추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잠시 머물러 서서 우리의 삶을 느긋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한 5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요, 지난 한 달의 시간을 돌아보고요,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새로운 답을 우리 가운데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미래의 공동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열심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 우리 가운데 복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복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게. 악한 모양은 그 어떤 것도 버리겠다.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활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즐거워하는 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하겠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경험해 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넘치는 그런 기회로 우리 모두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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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만나는 풍성한 시간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복음동산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밀어주시고 일으켜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